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유하는 그리스도.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은 열게 하시고 그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펼쳐질 새해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라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두 방에서 우리 3절 주님 다시 세우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두 방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키워드를 행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적당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날릴 반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림 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예배 가운데 성공케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 삼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켜주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펼쳐주실 새해에도 같은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저 뜻대 쓰소서. 나의 생그림이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모자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마감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펼쳐지는 새해도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범사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병이와 같은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멀리 나가 수고하시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고마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좋으신 하나님 많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 또 새해도 하나님이 또 선한 것을 예비하신 것을 펼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 Covenant of Life and Peace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패러그래프가 좀 긴데 영어로 읽을까요? 괜찮겠죠? 네,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holding a year-end service. First, we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for starting the year 2023 under the motto, Love the Lord all your saints, and for reaching today. It is by the grace of God that I can say that I have served as a pastor to my fullest this year during my 21 years of ministry at Bansok Church.
it was also possible because of the love and service of our members toward God and the church. And this was possible.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In 2023, there are two things I like to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2023년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시작. 네. 집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나요? 뭘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 모든 것 진심으로. 이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 진심.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 21년을 이 반석교회에서 감당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마음껏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본 아마 첫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시기에 아마 저도 또 그렇게 느낌을 가졌던 것 같고요. 여러분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 되돌아보면서 우리 반석교회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일독했다는 것.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축하해 줄까요?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밤새 읽으세요. 우리 설마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다 올리면서 쉐어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더 익사이팅하게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내가 읽음을 통해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고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니까 굉장히 은혜가 풍성했던 성경 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성경 읽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목회자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매달 한 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섬긴 것입니다. 미랄의 이재철 목사님을 필두로 도미니카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온두라스 선교사님, 북한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는 크로스 선교회 목사님, 또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문화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또 디지털, 그러니까 인터넷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었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선교사님들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우셨던 모습들이 이렇게 싹 그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뿌듯함이랄까 행복감이 채워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아주 음식 해내는데 아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음식 몇 가지는 눈 감고도 해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신다 해도 누나는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 반석교에 주신 은혜는 태국 이산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박태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 장로교회 새생명 전도 훈련 팀을 맞이하고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도의 하나의 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특별히 안재욱 장로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전도훈련 이후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지금 제가 그 전도의 훈련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와 브라더 빌은 우리 송기호 목사님, 거리 전도자 송기호 목사님을 만나는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는 제가 영국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제 가슴에도 계속해서 이 전도라는 이런 어떤 그 도전이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 반석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불러주셨다면 내년에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로 부르시려고 제가 아주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21년을 돌아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는데 이제 제가 목회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고 제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반석계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새해인데 새해에는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는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입니다만 한번 오늘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John chapter 15, verse 15 to 16.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라는 모토 가지고 내년은 또 믿음의 행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 일명 베스트 프렌드. 이걸 요즘 한국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스트 프렌드 줄임말이 베프. 베프 모르세요? 우리 반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베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you are my 베프. I want to be your 베프 too. Best friend.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5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나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베프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 1년을 정리하고 오늘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4장밖에 없어 짧은 말씀입니다만 참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권입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말라기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울했던 상태입니다. 바사 제국, 오늘의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더해서
이 자연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다. 왜 농사를 못 지니까. 특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메뚜기 때, 중동의 메뚜기 때가 한번 들이닥치면 갉아먹기 때문에 엄청 황폐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학개, 스가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름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왕국,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회복하시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민족적이고 선민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들이 그리는 그 왕을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한 세기가 흘러갑니다.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서 회의가 생기고 메시아가 오겠어? 하는 그러한 의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죠? 있는 사람들은 횡포를 부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소외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들이 있는 시대였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옆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말라카이 챕터 2 verse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해되시죠? 이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결코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죠.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흠있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죄악을 일삼았고 이로써 성전은 서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 이게 지금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7절 읽어봅시다. 1장 7절 말라카이 챕터 1 verse 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병든 거, 꺾인 거, 상한 거, 더러운 거.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통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낼 때 막 절하고 뭐 귀신이 먹겠어.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상이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전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아주 위기죠, 위기. 지금 한국 교회가 옛날에 뭐 1000만이 넘는다. 너무해서 다들 흥분했는데 1000만이 아니라 800만, 이제 600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400만까지도 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400만이면요, 한국의 기독교 숫자가 10% 미만입니다. 선진국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 약 8%. 이게 선진국 수준이에요. 제가 다녀온 영국은 몇 퍼센트를 했어요? 3%. 4%. 대한민국도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말라기서를 쓰던 이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비로 쓰일 11조 헌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답고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드리는데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인지 알지만 드릴 때 마음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내가 꼭 이거 드려야 돼? 어떤 분은 그러잖아. 내가 드리는 거죠. 목사님은 뭐 똥똥거리고 살고 뭐 목사님은 뭐 마치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다 목사님. 그런 분이 이때 있었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마저도 드리질 않는 현상이 우리 3장 17절 18절 제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카이 chapter 3 verse 17 and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때 분별하는데 3장 1절을 먼저 읽었어야 돼.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3장 1절 chapter 3 verse 1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가 주께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요. 이 11조와 봉헌물 죄송합니다. 우리 8절이네요. 8절. 자, 8절을 7절과 8절 제가 7절과 8절이네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 봉헌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뭐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예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정한 법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즉 뭐예요? 우리 지금 레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들은 주어진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 땅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백성들 하여금 10의 1조,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그때 다 제사장들의 포션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의 포션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에 안 읽으셨어요? 우리 감사제를 흔드는 요제를 드릴 때 넓적다리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 제사장이 그 넓적다리 받으면 제사장은 며칠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교회답게 되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종교제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드리고 싶은 거야,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노래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나님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헌금 생활, 이 봉헌 생활할 때 밝게 기억할 것은 사람 보고 하면 시험 듭니다. 그죠? 사람 보고 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면요, 결코 시험 들지 않고요,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합니다. 우리 가슴 든든하고 하나님 마음 든든합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 든든합니다. 혹시 떨리시는 분 계세요? 마음 든든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정국가의 중심인 성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선행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장차 반드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 타락하고 누구 어떻게 되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뺏기고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말라가요. 내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아멘.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레위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레위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대요. 이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성경 박사요. 우리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우리 좀 영화로 스토리를 말하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전염병이 돕니다. 연병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이 코로나도 19도 일종의 연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 그 당시 그 광야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연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할 때 연병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음행을 했다는데 이 음행은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브롤이라고 합니다. 3절이죠.
저들이 이스라엘이 바알푸람에게 가담한지라. 즉 뭐냐면 바알푸람은 부올의 바알신 이런 뜻입니다. 부올에 있는 바알신, 즉 부올에 있는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는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혼음이에요. 혼음. 그러니까 음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5절입니다. 25장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즉 우상 숭배하고 간음에 이렇게 행음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에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우는 거 지금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많이 울 거 아닙니까?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행음하다 걸리면 또 죽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많이 울음소리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보란듯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뭐 하는 거예요? 버젓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 뒤에서 숨어 사는 것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말의 양심. 근데 버젓이 대놓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게. 즉 모세가 그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데리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못 봤다. 이것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엘리야살의 아들인데 엘리야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예요. 이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제사장. 그럼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에요. 이 젊은 제사장이 그 한 청년이죠. 일종의 한 사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창인가요? 칼인가요? 창이죠? 창입니까? 예, 창을 들고 그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를 따라 들어가서 창을 꽂으니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같이 뚫립니다. 즉 뭐였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었던 거죠. 같이 뚫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다 퍼집니다. 소식이. 그러면서 연병이 그칩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이걸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성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게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11절부터 읽어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진짜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이런 지역까지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시죠.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리라.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다 못 참으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비느하스에서 그 악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야?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가진 열정이 무슨 열정이라고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신 열정이라고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진 열정은 무슨 열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 비느하스가 한 악행을 봤을 때 참지 못하고, 불의를 봤을 때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하여 그들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것을 막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하고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그게 레위와 맞은 레위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맺은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맺은 언약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어떠셨다?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다? 평화를 유지하셨다.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언약이 오늘날도 지켜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지켜져야 되죠. 그만큼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고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5절과 7절을 보면 이 레위 언약을 이루어진 레위 제사장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Yeah, the context, verse 5 to 7. 첫 번째, 레위 제사장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분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은 불의함이 없고 입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를 말한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입에 불의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뭐가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자, 세 번째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냐면 6절 중간에 보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역할은 화평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거 화평은 뭐예요? 이웃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집도 원수, 뭐예요? 삼촌도 원수, 직장 동료도 원수. 근데 나는 믿음 좋아. 이거 뭐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평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가를 다 감당하심으로 죄사함 받는,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원수된 분 있으면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오래 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요 말의 고백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가지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냥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미워. 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들에게 왜 원수가 없겠어요? 그죠? 우리 원수 누가 많은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가 분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도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 큰 은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어쩜 예수 믿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요 모양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꼴이었을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산다면 그냥 아주 내가 봐도 볼짝 다 봤죠. 근데 우리 예수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누군가의 또 죄악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듣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제사장의 그 역할은, 직위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주셔서.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가 잘나서 사자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쭉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도리하면 안 되고, 진리만 말을 해야 되고, 정직하면 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들이, 오늘날 정교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들의 바른 자세와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언약이 깨졌을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레위의 언약이 깨지면 백성들이 어렵고 죄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대제사장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죄악된 길로 빠지지 말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을 마감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고 복된 새해가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